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 신약성경 244쪽입니다. 신약성경 244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네. 그래 오늘은 우리가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그 부활의 신앙을 지금 배우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 우리가 금년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지금 맺어 드려야 되는데 주님이 이제 1년을 기다리시면서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세요.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1년만 기다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 드실 수 있는 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불러가지고 말씀을 두루 파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깨우쳐가지고 또 걸음을 주고 말씀을 주고 또 이 세상의 모든 또 역사를 이렇게 일으켜가지고 오늘 지금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려고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늘도 불러가지고 이 말씀을 주시니까 오늘 그 주님 원하시는 열매를 오늘 맺기 위해서 그 맺은 그 열매 중에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어보자.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원리적인 것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들어가 보는 거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의 우리 믿음을 보통 크게 큰 믿음은 이렇게 부활의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부활의 믿음. 그래서 처음 부활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으로 기록에 나오는 것이 보면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11장에 자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줄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렸다고 그 히브리 11장 17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벌써 그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은 그럴 때부터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신앙이 간단하게 내가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을 말하는 그 정도의 신앙을 말하는 건 우리 상식적인 믿음인 거고, 상식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책망받았던 사람 한 사람 있지요. 부활에 대해서 마리아 보고 내 오라비가 살리라 이라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 줄을 믿나이다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랬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두 번이나 또 나중에 무덤 앞에 가서 돌을 굴려내라 내가 살리겠다 하니까 또 뭐라고 했어요? 또 믿어지지 아니해가지고 뭐라고 벌써 죽은서 나흘이 돼갖고 썩은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리겠냐고 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했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참 아브라함의 부활의 믿음을 좀 우리가 배우면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는 오늘은 좀 좁혀갖고 부활의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는 오늘 좀 좁혀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느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보면은 우리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보는 거는 16절 로마서 4장 16절 하반에 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조상이라 하는 거는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같이 있는 것을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17절 그 앞에 또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신 것은 오늘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서 따라가야 될 믿음의 자손이라는 걸 또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까? 없네요. 아브라함의 자손 맞냐고요? 너는 아멘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야. 할 수 없어.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깊이 말씀이 담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에 가니까 너희들이 종에서 해방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렇게 말하니까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뭐라고 말했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이래 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대답한 분들 아브라함의 자손이가 대답한 분들 아브라함의 자손 행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양 집사님 우리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겠죠? 그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의 행사를 해야 될 것을 너희들이 하고 있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물을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믿고 있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믿음의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그냥 목사님 설교니까 설교대로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냥 설교한 자의 의도를 틀리지 않으면 따라서 그렇게 가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보니까 제가 틀리지 않으면 받아야 돼요. 그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어요. 물론 그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 그걸 보고 남같이 생각하면 안 된대도요.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 행사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는 내가 아닌가 이거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심각하게 느껴야 돼. 심각하게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이 말씀하면서도 이사야서 41장 8절 말씀이 자꾸 생각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들아
아무리 말해도 이게 마음에 그 감각이 없어. 회개의 감각도 없고, 이게 믿고 소망하라 해도 믿고 소망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김시영 지사님이 오늘 설교 중간반 설교가 나는데 신명기 28장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랬는데, 삼가 조심해서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됐나 안 됐나, 그 말씀에 가지고 나를 재보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세계 모든 미에 뛰어나는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나, 이거 좀 여러분들이 같이 자기를 남을 보지 말고 나부터 한번 보세요. 남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1번 순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믿음의 자손이라고 믿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행사를 몸과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들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우리 믿음의 오늘 제목으로는 결국 본론적으로 말할 건데, 오늘은 아브라함 믿음 중에 무슨 믿음을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겠죠? 부활의 믿음을 지금 배우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의 제일 첫 번째가, 아브라함은 약속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이었어요. 이것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한 첫 번째 약속이 어디 있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물론 나왔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소개는 그 앞에 11장 끝에부터 소개되어 있지만, 하나님 직접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거는 이제 12장 1절이 처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은 이 뭐냐 하니까 뭐 7가지 복, 8가지 복을 하는데, 이게 기억이 어려우니까 우리 한 세 가지만으로 생각해 봅시다.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러니까 자손이 아주 번성하게 하겠다. 이거는 영육의 자손을 다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자손, 육의 자손. 둘째, 또 땅의 모든 가나안 땅의 소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가나안 땅을 죽는 날까지 다 안 줬으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그때 죽으면서 뭐 영원한 가나안 하늘나라 줄 거라고 믿고 죽었다고 또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뭐에 대한 소망?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약속을 받았다. 세 번째, 또 뭘 받았나? 모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가 복의 근원,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는 근원, 그게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은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약속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고, 아브라함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창세기 기록된 거 10번을 나타나는데, 6번이 다 앞에 창세기 12장 1절의 그 약속 그거를 세 가지로 오늘 분류했습니다. 하나는 뭐죠? 민족이 번성하겠다. 영육에 다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는 거는 영원한 가나안 하늘나라까지 약속한 겁니다. 세 번째는 뭘 말했죠?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는 누가 그렇게 했는가? 이거 제가 근거가 없이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뭐냐 하니까, 너희 요한복음 8장 56절에 예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 미리 오실 것을 그 당시 복의 근원 되겠다 할 때 조금 그 당시 안 주니까 또 1년 또 10년 20년 가면서 바로 이게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2000년 후에 그 예수님까지 믿게 됐다는 걸 말합니다.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였느니라 이랬거든요.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자, 내가 50도 못 됐는데 예수님이 30 몇 살밖에 안 됐는데 50도 못 된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반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도 증거하면서 또 앞으로 복에 거는 이 제사제도의 그 어린 양의 그 실상이 자기라는 걸 또 같이 증거를 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약속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왜 반복이 중요합니까? 반복이 중요하다는 그만큼 반복되는 거는 여러분들 중요한 건 어떻게 하죠? 반복하지요. 예? 중요하지 않은 거 한 번 말하고 잊어버리고 지나가지만 중요하면 반복하지 않습니까? 6번이나 약속에 대해서 반복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흐려질 것 같으면 또 나타나서 하시고 또 나타나서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약속.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뭐든지 믿었지 허무맹랑하게 내 주관대로 믿사옵나이다. 내가 원인이 돼갖고 이거 해주길 바랍니다. 이거 믿습니다. 이거는 신앙이 아니고 자기의 욕심이고 욕심입니다. 그래서 또 이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한번 볼까? 여기 어디 있지? 요한복음 그 장에 8장 40, 그 앞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39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행사를 할 것이오늘 해놓고 그때 안 하기 때문에 도리어 그 사람들 보고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표현하면서 마귀에게서 났다. 이게 뭐냐면은 요걸 잘 기억해놨어요.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표현한 건 그 사람들이 기본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생각 행동이 바로 어디서 나왔다는 걸 말하는 거죠. 마귀에게서 나왔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이 들 수 있어. 우리가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 뜻을 떠나서 인간 욕심에서 살면은 그걸 뭐라고 하죠? 너희는 그게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행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8장 44절에 보면. 그리고 오늘 우리 보고 너 마귀 자식이다 어떨 때 그 말이 근본적으로는 마귀 자식 아니지만 내 마음이 미혹받을 때는 예수님도 마귀 자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은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근데 내 생각과 행동은 어떨 때 뭐요? 마귀를 쫓아가는 마귀에서 난 욕심과 생각을 행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얼마나 이게 반복이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래 요한복음에는 사람들이 잘 보면은 제일 많은 단어가 사랑하고 생명 두 가지가 많이 나와요. 요한 1서에는 전부 사랑이 나와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보면 배경희 목사님은 생명을 많이 강조한 것 같고 저 사랑의 교회 옥하나 목사님은 교회 이름을 사랑의 교회라고 지었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강조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꼭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느끼는 게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막연하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 거는 돈을 벌고 뭐하기 위해서 정확히 알아서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거는 그죠?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가야 그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보다 내 주관대로 무조건 몸을 던져서 예배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고 또 전도만 나가면 되고 이거는 세상 말로 아마 무지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무지하게 예수 믿으면 신앙에 실패합니다. 저 졸면 안 돼. 이 시간부터 이게 벌써
조는 사람은 무지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조는 사람은. 뭐 여러분들 마음에 어떨 때는 목사님이 기분 좋게 부드럽게도 해야 되지만 어떨 때는 좀 아프게도 해요. 예수님이 말할 때 너는 마귀에서 났으니까 마귀의 자식이다 이럴 때 얼마나 뒤집겠어 그 마음이. 자기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했는데 거기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 행사를 할 것이라 하면서 그 다음 연달에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생각을 하고 욕심을 한다. 이래 너무 속이 뒤틀리지 않겠어요? 최은수 사님? 예? 뒤틀리겠죠. 좀 그 정도 해야 좀 정신이 들지 않겠어 어떨 때는. 근데 좋게만 부드럽게만 이래.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 어떨 때. 저도 어떨 때는 부드럽게 하고 싶지요. 근데 그거를 또 감사히 받을 사람도 있고 삐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저도. 그래. 우리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저는 이 말은 예수 믿는 거는 무지하게 막 대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했죠? 너희는 모르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알고 믿어야 돼요. 바로. 근데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알아야 돼요. 알겠죠? 내 주관대로 알면 안 돼요. 예, 그것도.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고 적어도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등한히 하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그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돼갖고 구원의 명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 종교개혁 때도 뭐냐면 종교개혁가들이 제일 껍데기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어요. 그 다음 성경으로 돌아가 그 안에는 또 성령의 감동을 성령으로 돌아가자. 거기까지 가야 이제 완성인데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뭐야?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성경보다도 어떤 교회에서 정한 유전 같은 거라든지 이 교회에서 정한 어떤 제도를 더 중요시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보면은 어떤 유전은 지킨 것도 있고 어떤 유전 피한 것도 있어요. 예수님도 보면은 그때 유대인들 랍비들이 오리 이상 가는 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여행이니까 그 당시에 우리 같이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오리 이상 걸어 다니는 거는 안 되니까 예수님 꼭 그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다녔어요. 그게 오리 정도 되거든요. 예수님도 보면 어떤 유전은 지켰고 근데 성전에 그 제사 드리는데 돈 바꾸고 양 바꾸는 거는 좋은 유전인데 나중에 너무 그게 치부의 하나님을 이용해서 치부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건 또 피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피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들은 유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어떤 신앙생활에서 어떤 제도를 정하고 어떤 유전을 정하는 거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이게 너무 더 권위가 더 있게 돼버리면 이것 때문에 뭐가 폐해지죠? 말씀이 폐해지는 거예요. 유전으로서 하나의 말씀을 피하는 이런 일을 가지지 말라 이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거는 칼빈의 유전도 백모삼의 유전도 그 당시는 좋았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또 피해야 될 때도 있을 때는 피하고 수정해야 될 때 좀 수정해야 되는 거고 뭐만 남아서 중요해야 되겠죠? 말씀. 어떻게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이상하게 제가 많은 경험을 보면 목사님들이나 성수도 보면은 자꾸 그 유력한 목사님들이 뭘 해놨으면은 그 사람들이 해놓은 어떤 그 유전 같은 걸 그거를 더 지키려고 하지. 어느새 그것 때문에 뭐가 폐해지죠? 말씀이 폐해지는 거예요.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제 백의 목사님도 그런 자기도 고신에 있으면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제명도 당하고 나왔는데 그때 이제 이 젊은 교육자들은 몰라요. 제 나이 또래 이상의 사람들은 들었는데 지금 내가 그거를 계획하기 위해서 예배를 간순하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어떤 시대가 되면은 내가 한 요대로만 해야 된다고 또 해가지고 그런 순서가 올 거다는 거지. 또 유력해지는 그 예배대로 해야지. 그것대로 안 하면 또 틀렸다고. 그러니까 예배 5가지만 들으면 되는데 꼭 순서도 모두 그 흉내를 그대로 내야만 그게 옳은 거라고 하는 어떤 시대가 또 온다는 거야. 그게 보면. 그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런 게 나오거든요. 유전으로서 뭘 폐한다고요? 성경을 폐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말하는 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는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성경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거. 이래야 유전을 지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유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고 말씀을 지키게 되는 유전이면 좋은 것이지만 그게 유전의 그 어떤 누구의 말이라는 거기에 머무르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무리 설계해도요. 내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자꾸 외우라고 그러는 거는 성경을 외우라 한다고 어떤 사람 삐지더라고. 할 수 없지. 어떤 사람 열심히 맞아 이렇게 외우는 사람도 있고 난 머리가 나빠서 못 외우는데 왜 그러냐고 뭐 이렇게 항의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세상에 사는데 뭐 그 머리 나빠서 돈 못 번다면 노력 안 하겠어? 그게 어때? 어떻게든 이제 제가 인도해서 저는 성경을 잘 인도해서 성경을 잘 깨닫게 하고 외우도록 만들어서 어떤 현실을 당하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끝까지 믿어가는 이런 사람 만들어 주려는 거니까.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그날은 은혜되고 좋았다 하는데 다 잊어버리고 말씀도 안 남고 그러면 저는 사입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문이 안 남고 하나의 말씀이 안 남고 목사님 은혜됐다 이렇게 끝나면 저는 무슨 선지자가 된다고요? 예?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든지. 아름다운 말 미사역으로 쫙 해서 어떤 문학작품 하나 딱 읽을 때 참 너무 좋고 한 것 같이 그래 끝나버리고 하나님과 말씀이 안 남다면 저는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오늘 제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에 가기 위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철저한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외워야 되고 또 성경을 외운 성경에 무식하면 안 되겠죠? 성경을 외운 것 갖고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외워가지고 그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또 깨달았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선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성경을 다 외우라는 거 아니에요. 어떨 때 내가 할 수 있는 적은 성경 구절이라도 외우고 그거라도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믿음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네. 머리 나빠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우선 3가지 약속 7가지 8가지 아브라함 첫 번째 많은 큰 민족이 이룬다. 아브라함에게. 2번째 뭐라고요? 가나안을 주겠다. 3번째 뭐요? 복의 근원되게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자 영육의 양면이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면도 이루어지고 육정면도 이루어졌잖아요. 아브라함에 보니까. 예. 그 다음 아브라함은 이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이 3가지에서 확고하게 가졌다는 거 여러분들 이걸 믿어야 돼요. 2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 현재에만 머무른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아브라함 보니까 하나라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믿는 믿음이었고 또 어떨 때는 그 장래에 대해서 믿는 믿음 또 하늘나라까지 가서 믿는 이 미래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믿었던 믿음이에요. 오늘 보통 믿음들이 뭐 현재 문제만 해결하려고 믿는 믿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근본은 물론 현재의 믿음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죽음 넘어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게 제일 첫 번째고 또 우리 생활에 통해서도 앞으로의 미래, 세상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다 현재에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은 이 3가지가 다 있어요. 그렇죠? 보니까. 그렇지만 중점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기 예수님 올 것도 받고 또
또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 줄 것도 받고 또 믿음의 자손이 번성할 것도 다 봤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 면까지 바라볼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자 이거야 우리가. 왜 오늘 돈 문제만 해결하고 건강 문제만 해결하고 자식 문제만 해결 끝나겠냐 이거야 우리가 보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주시면 큰 걸 가질 수 있는데 우리 마음을 넓히고 큰 성령의 욕심 따라 큰 욕심을 가지고 세상 거는 좁은 거 거기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데도 거기다 막 가지다가 정말 가져야 될 욕심 너무 좋은 욕심은 안 가지고 살다가 망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큰 욕심이 가지면 작은 땅의 거는 저절로 따라서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라고 요한복음 6장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하면 이 모든 앞에 의식주에 관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현재적인 이 문제만 해결하고 살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분리를 떠나게 하는 게 있어요. 그 본토 친자 아비집을 떠나라 해서 먼저 고향을 떠나게 만들었어. 그 말은 우리 배경의 목사님 설교가 나눈 소망을 어디다가 땅에 사람에게 둔 데서 어디야? 하나님과 하늘 아래 두도록 이렇게 시작을 어떨 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람 친구도 끊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혈육도 서로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이사를 시켜가지고 그렇죠. 내 그 부모 밑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친구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다 그들 이사시켜버릴 수도 있어. 하나님. 본토 친척 분리. 두 번째 분리. 롯은 예수를 믿었지만 세속주의자잖아요. 그렇죠. 롯하고 분리시켜버리는 거야. 또 세속주의자. 예수 믿지만 세속주의자. 그 다음 셋째 이스마엘을 낳았어. 이스마엘은 왜 생겼죠? 사라가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너를 통해서 된다는 것도 믿지 못하고 자식을 하나 놓으면 대가 이어지지 않겠다 이래서 줘서 이스마엘이 낳았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못 쳐 인간의 그 수단 방법으로 뭘 해보겠다는 그런 것도 부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스스로 한 게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은 너무 자기 자식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보낸다는 거 하가를 같이 내버릴 때 저기 뭐 조금 벗어 보내서 광야에서 그 부르짖는 거 나오잖아요. 창세기 보면 그 여러분들 부모로서 또 남편으로서 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하기 때문에 뭐냐면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한 거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탁 아프게 만들어서 회개시키도록 이렇게도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역사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또 앞에 누구요? 롯하고 갈라지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겠어요? 그것보다는 세 번째 이스마엘하고 갈라지는 거 더 마음이 아팠겠지. 그렇죠? 그것보다 더 쉬운 거는 본토를 떠나는 게 더 쉬운 거고 보니까. 그 다음 네 번째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축복으로 준 이삭을 이 제물로 바치라는 거야.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거겠어요? 아니 분명히 축복으로 준 이삭인데 어떻게 이걸 또 제물로 드리냐. 그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불을 태워가지고 번제로 드린다는 불을 태워서 잿가루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또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도 그러면 하나님 축복한 거기서도 그 축복하신 하나님을 더 축복보다도 크게 여기는 그런 자를 만들라고. 저도 이런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축복보다도 축복하신 하나님을 크게 여겨야 되는데 축복받고 나면은 그거에 막 매달려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고 그렇죠. 신앙의 모든 그 전쟁들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 이름을 아는 사람은 요즘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황성수라는 황성수라는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옛날에 국회 부의장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강의를 잘해 특강만 하면은
야, 당신이 정말로 한국의 앞으로 대통령감이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로 강의도 잘하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뒤에 깨닫고 이제 60이 넘어가지고 목사가 됐대요. 그래서 LA로 갔는가 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뭐냐면 60이 넘어가 목회를 하니까 건강이 좀 없었는가, 한 번 설교하면 헐떡헐떡거려 갖고 그만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그런데, 그래서 이래 갖고 내가 늙어서 무슨 일 하겠나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자 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자기가 그 사람은 굳이 그 얘기를 많이, 하나님 축복받는 이거도 나 자신의 구원과 좀 구별하라고. 축복받아 갖고 그만 거기에 딱 꼽혀 가지고 하나님 저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이게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고. 축복을 소망하는, 세상적 축복만 소망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한 분을 정말 바라는 아브라함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대, 그 사람은요. 자기가 세상적으로는 국회의원도 했고 국회부원장도 했고 이래 했지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또 하나님 낮추니까 저렇게 낮아졌다, 자기같이. 그래, 순수한 믿음을 만들으라고 그렇게 가르쳤대. 그래,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 부활신앙인데 오늘 18절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4장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 근데 이 말은 죽은 가운데 생명을 내다보는 거야. 뒤에 보니까 뭐냐면 19절에 봐요.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아브라함 100세고 사라는 10살이 어리니까 90세예요. 자, 100세 된 노인이 아들 낳을 수 있겠어요? 생리적으로? 예? 90세 된 아내가, 경수도 떨어진 아내가 사람을 낳을 수 있겠어요? 그런 걸 여기 죽은 것 같아. 또 뒤에 하반에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태에 뭐예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이 말은 죽은 자를 지금 살리는 거나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또 믿어보면 정말로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걸 봐서, 저도 내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감사한 거, 이건 날 자랑해 위해서 하지 말고 제가 살아보니까 주변에 동료 목사님들이나 또 어떤 사람들 보면은, 아니 예수 아무리 믿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 보통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나 후배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무슨 오랜 일 하다가도요 너무 힘들고 그러면 내가 따돌리고 고독해지고 하니까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꼭 된다고 어떻게 보장을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고독한 거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가는 그게 더 재미있고 그렇지, 무슨 사람 그거 금방 변하는 사람들 어떻게 믿어? 이런 믿음에서 경험을 해가 사람이 있고, 그거 안 된다고? 그럼 예수 믿는 게 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믿고 가는 게 예수 믿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기적이고 이적이지, 또 이렇게 믿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럼 똑같이 하나님 종인데도 그게 안 되는 사람들도 제법 많더라고 보니까. 솔직히 고백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으로 저런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 그 밑에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어떻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조심할 거는 그걸 무시하면 안 되고 그 긍휼 여기면서 또 그분도 같이 이렇게 조심할 때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 정죄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그분도 이런 믿음에 서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지, 사람들은 잘못하면 적이 됩니다. 그럴 때. 그래, 여기 그러니까 여기 죽은 것 같아. 자기 본인도 죽고 자기 아내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은데도 그걸 알고도 그 하나님이 이삭을 준다는 그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자, 오늘 이게 무슨 믿음이냐 하면 부활 믿음이에요. 알겠죠?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님이 이삭 주겠다
그래서 내가 많은 민족이 되게 하겠고 또 가나안 땅을 주겠고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했으면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언제나 이루실 거란 말이야. 이루실 거라고 믿는 거. 그분은 천지를 창조한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약속하면 잊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는 약속에도 잊어버리지만 그분 안 잊어버리고 그분은 능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란 말이야. 나를 또 사랑해가지고. 이거를 어떤 데도 믿었어요? 100세 되는 노인, 90세 되는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믿었다. 그럼 누가 미쳤다 안 했겠어? 우리 지금도 이인자 있으니까 미쳤다 안 했겠어? 근데 아들 낳으리라니 그때도 좀 믿음이 좀 없어서 누가 웃었잖아. 누가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어. 이름을 그래서 평생에 너 믿음 없이 그 웃은 걸 기억하라고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삭이라고 지었잖아요. 그죠? 그때 내가 믿음이 없었다 깨달으라고. 근데 우리가 이 믿는 데 대해서 좀 조심해야 돼요. 이 믿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안 믿고 내 욕심을 믿겠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철학기도 하는데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을 믿으라면 그 믿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으니까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면 기도가 얼마 안 가다 끝나버려. 근데 내 욕심을 갖고 내 문제 해결로 기도하면 밤새 기도래. 그게 그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알겠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자꾸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자꾸 바뀌지는 기도가 돼야 됩니다. 알겠죠? 예. 예수 구원은 뭐 아무리 반복해도 괜찮아.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반복, 예수 구원에 대한 약속은 아무리 반복해도 그 손해되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부활신앙이다. 백세나 됐다. 사라의 태가 죽지 않았다. 오히려 더 믿음이 그럴수록 견고해지는 이 믿음이 얼마나 좋은 믿음이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부활신앙이라는 게 아까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부터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죽은 백세 같은 노인, 죽은 태에서도 이삭이 나리라 했는데 났으니까 그 죽은 것 같은 데서도 믿으니까 나았어.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이삭이 날 때부터 무슨 믿음이죠? 부활의 신앙. 그 다음 나아갔고 마지막에 제물로 드려라 할 때 드렸을 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줄을 믿은지라 했기 때문에 또 무슨 마지막 또 무슨 신앙요? 주님의 죽은 가운데 살리는 그 신앙, 믿음의 신앙.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이 볼 때 인간의 생각을 바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뭐요? 믿는 그 신앙을 말하는데 이 예수 믿는 거는 이런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근데 이거는 분명히 다시 말합니다. 제가 왜냐면 또 자기 욕심으로 들어가 믿사움 나이다 할까 싶어서 그러니까 뭐에 근거한 거죠?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의 약속에 근거한 뭐예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외워야 되겠죠. 또 성경을 무식하면 안 되겠죠. 배워야 되겠죠. 외우면서도 좀 껍데기만 외우면 안 되고 그 좀 앞에 깨달음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고 또 믿음을 가지도록 외우는데 많은 성구를 못 외워도 몇 개라도 그렇게 외우면 다 연결되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보면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자, 한 번 더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이삭을 마지막으로 파실 때까지 다 무슨 믿음을 가졌죠? 부활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약속에 근거한 뭐예요? 부활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어떨 때 보면 참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의 몇 가지에 대한 약속.
저는 그 십계명 가운데도 우리 상계명에 보면 너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너 이름을 망령 일컫는 자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다 보면 그게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다는 거는 오늘 현실이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현실의 순서예요. 즉 우리 요즘 요셉 이번 주부터 요셉의 믿음을 배우는데 요셉이 보니까 나중에 자기 형들이 막 그 잘못했다 빌 때 뭐라 했어요? 형님 걱정하지 마소서. 나를 이렇게 형님 팔고 이렇게 한 이유도 다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다 예정해 갖고 이렇게 된 거라 이래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순서잖아요. 그거를 미리부터 우리 믿고 나가면은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구원을 이루는 건데 뭐가 지금 내 마음에 안 맞다고 나를 저주받았느니 뭐 어떻니 원망하고 이러는 게 다 뭐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상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 살릴 수도 생각한지라 오늘 그 히브리 11장 17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활의 믿음은 이삭의 탄생에서부터 그 부활의 신앙 성격을 띄었고 띄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죽음 속에서 생명을 보는 것이에요.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부활을 보는 거예요. 제일 시작이 우리는 예수의 죽음에서 부활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 다음 아브라함이 최악의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볼 때 최악의 상황 뭐예요? 백세에도 안 주는데 또 난 기적으로 난 아들을 또 제물로 바치라는 데서도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은 끝까지 강하게 붙잡고 늘어졌어. 뭘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강하게 붙고 늘어. 여기에 좀 끝까지 강하게 붙들어 늘어지면 좋지. 무슨 욕심을 안 될 욕심을 갖고 망하는데 끝까지 갖고 붙들어 늘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끝까지 이삭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절대로 변동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걸 또 믿고 또 거기다가 나를 사랑하시는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요 교인들이 어떨 때 목사님 나한테 믿고 막 그렇게 하면은 제가 힘껏 해주지 버릴 수가 없더라고. 근데 특히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살려달라고 붙들고 있으면 자 힘나는 대로 다 하지 안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붙고 믿들어지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약속을 선포했는데 약속을 천자까지 버리시겠어요? 그대로 하실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좀 굳게 믿어. 사랑하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대부분 사람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약속도 그냥 헌색자로 버려요. 보니까. 예?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번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면 드릴지라도 그분은 자기가 약속하기 때문에 또 이루실 거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거다.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만큼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알겠죠? 믿지 못하면 부활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은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 아브라함의 부활의 신앙이라고 보면 돼요. 알겠죠? 예,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약속을 믿는 믿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김성현 선생님, 약속을 믿는 신앙이라고 했습니까? 욕심을 믿는 신앙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 욕심을 믿는 신앙도 있다고 봐요? 많이 있죠. 깜빡 잘못하면 어떻게 자기 욕심을 믿게 되죠. 그죠? 예. 근데 욕심을 믿는 게 길게 보면 복이 있겠어요? 하나 약속을 믿는 게 복이 있겠어요? 약속을 보면 그게 길을 하나하나 내 복이 있게 가는 거지. 내 욕심 그거 어떨 때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사업을 하는데 조금 뭐 좀 불의를 좀 했는데도 뭐가 돈이 좀 잡히고 하니까 좋다고 했어.
근데 감사하다고 했어. 근데 자기 생각엔 그게 믿음의 날개를 막 달고 날아가는 것 같이 여겼는데 그거는 사실 추락하는 날개다.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는. 벌써 날개가 부러져 갖고 내려가고 있는 순간이라 이거예요. 죄 지으면서 혹시 그게 들어올 때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좀 생각. 두 번째, 아브라함이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면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보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전부 다 보면 죽음 가운데서 살린다. 태가 죽은 데서도 난다.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부활했다. 또 우리도 어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생긴다. 그래 오늘 찬송가 제가 487장을 계속 좀 불러달라 그랬어요. 제가 한번 성경이 아니지만 한번 제가 2절까지만 한번 해봅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이거는 내가 믿을 때 말이에요. 알겠지? 하나님과 말씀 믿을 때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또 4절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 우리가 부활을 내가 직접 당하고 이제 여기 보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에서 부활을 보는데 이게 뭐냐면 첫째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서. 그 다음 세 번째는 세상이 다 죽음의 도성이잖아요. 여기서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개인적으로 직접 절망당하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부활의 신앙을 갖게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골고다에서 우리가 부활을 배우고 또 내 자신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의 그 죽음 속에서 부활을 배우고, 자,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이 있는데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우리 배우죠? 부활장이라고 배우잖아요. 그죠? 거기서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다 죽음밖에 없는 세상에서 여기서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 세상 보면 아무 소문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을 가집니다. 또 내 경험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려고 내 절망과 고통 속에 빠뜨릴 때 있어. 근데 그 속에서도 내가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도 소망이 생기고 영원한 소망이 생겨요. 저는 그 다윗의 시편 40편 내가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 절망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깊은 수렁, 이건 빠져나오려면 더 어려워지는 걸 말하는, 깊은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예, 그분을 믿고 오늘 아브라함같이 믿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근데 여기 그럼 우리가 부활받는데 중요한 조건이 있어.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축복받은 그 아들을 다 내놔버렸어. 제일 귀중한 축복의 마지막 약속인데 축복을 내놔. 아브라함 그러면 안 내놓고 이삭을 갖고 있었으면 이삭이 복을 받겠어요? 못 받아요. 아까 말한 세 가지 약속이 안 이루어져. 큰 민족, 하늘나라, 또 복의 근원이 안 이루어져. 근데 그거를 다 내놨어.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우리는 깊은 부활의 신앙을 받고 싶어요. 이건 공식이에요. 뭐냐면 아이고 축복받아 요거 못 내놓으면 안 되지 벌벌벌 떨지 말고 오늘 현재 내게 주어진 거 주님이 달라는 대로, 그것도 성경에 보면 내 게 아니고 누구 거라 했죠? 주님 거잖아요. 그 청지기로서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알고 보면 달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축복받기 전에는 축복받으면 다 한다 해놓고 축복받아 돈 축복, 가족 축복, 지 축복 받고 나면 그건 못 내놔. 그게 더 너무 커가지고. 근데 그럼 더 이상 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못 받아. 근데 얼마 있으면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사를 보세요. 큰 축복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중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 같이 이럴 때가 있어. 근데 거의 다 여기서 낙제를 하는 거야, 대부분. 그래서 중간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은 거야. 아브라함 같이 끝까지 그 부활의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이 드물어요. 알겠죠?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은 끝까지 부활의 신앙에 나가서 성공하기를 바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오늘도 괜찮아요. 이 시간부터 부활 신앙 시작하면 돼요. 주님, 그러니까 아주 세상에 지혜를 많이 가지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한 사람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놓기가 더 쉬워요. 아시겠지? 가난한 사람 내놓기 쉽잖아요. 2인자 있으면 내놓을 거 없어요, 지금? 예? 쉽지, 더 쉽죠. 저런 분이 더 쉬워. 직장도 못한 직장에 더 내놓기가 쉬워. 쉽대도.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 같아요. 그게 저 입장인데 오늘 이 시간 내게 주님이 정말로 너 약속을 믿냐? 나의 약속을 세 가지 약속. 큰 민족 또 뭐죠? 가나안 또 뭐죠? 복의 근원. 이거 믿냐? 그러면은 이삭을 바쳐라. 우리 최종의 큰 믿음은 약속으로 하나님 준 축복이란 말이야. 그 귀한 거란 말이야. 그거 귀하냐? 하나님의 약속이 더 귀하냐? 오늘 이 둘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최은수 집사님, 뭐가 더 귀합니까? 이삭이 귀합니까? 하나님 약속,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과 그 약속이 더 귀합니까? 그러면 이삭도 복을 받겠죠? 이삭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삭이 복이 없게 되겠죠? 복이 없게 되겠죠? 오늘 여러분 축복받았다가 백여기 목사님들 복받았다 다 망한대. 그래가지고 처음에 살려주시면 뭐 해주시면 이렇게 해갖고 그때 겸손해서 하거든. 근데 하고 나서 딱 잡으면 달라지는 거야, 보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할 때 너희들이 이렇게 잊어버리고 될까 싶으니까 이렇게 경원한다 말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꼭 그래요. 다 축복받고 망하는 거예요. 축복받고도 아브라함 같이 이런 믿음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은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린다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약속의 믿음이 얼마나 믿어지느냐에 따라 그게 열매. 여러분들은 지금도 망했어요, 혹시?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알겠어요? 쫄딱 망했어요. 집사님, 근데 세상이 좀 망해도 그 믿음 성공을 하게 하는 순서일 수도 있잖아. 예? 다 멀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 돼요. 자, 이제 근데 그게 뭐 스스로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 버리게 만들어서 그런 거잖아. 그것도. 예?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예, 그래.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버리게 한 거 있잖아요. 그게 보면 하나님이 버리게 한 것도 있겠지만 또 순종해서 버렸잖아. 그죠? 어떨 때는 내가 순종 안 하면 나를 만들려고 억지로 버리게 만들어서 만들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이래갖고 오늘 우리가 아직 몰라요. 하나님이 뭐 사업가들도 쫄딱 망하게 해서 다 이삭같이 이제 그래 드리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도 이루어 주는 것도 있고 또 그러고 나면 또 그게 또 큰 줄 알고 또 하나님 배반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정말 사람은 그게 아니고 야 이제는 이것까지 다 드려서 이삭을 드리듯이 해서 내가 정말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이런 신령한 큰 민족, 신령한 가나안, 그죠? 신령한 복의 근원 이것까지 받는 이런 우리가 돼야 안 되겠어. 그리고 최은수사님 신령한 세 가지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영원하고 큰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는 그거는 받아야 되잖아요. 땅의 것들은 언젠가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나 신령한 것들은 영원히 갖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늘나라에서 그걸 주시려고 초정적으로 그러는 거 땅의 것들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기 위해 그러는 거거든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